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 시간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고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온 찬양입니다. 남이 읽는 것을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찬찬히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읽어보든지 하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감격에 차서 감동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매우 흥분해서 또 감격해서 감동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여호와를 높여야지,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한 단계를 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까요? 소리를 내어 노래를 하건 소리를 지르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감격에 겨워서 한 단계를 더 나가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로 높이고 말로 감사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심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콩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정신도 사고방식도 사상도 마음도 중심도 생각도 행동도 결국 내 모든 존재가 내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은 이어서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입은 덕, 하나님께 덕 본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에게 혜택을 입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은택,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은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3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인자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상을 주셨다, 너를 높이셨다, 너에게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힘을 주셨다. 오늘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은혜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셨다, 신앙이 자라게 하셨다,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다, 병을 고치셨다, 은혜 체험을 하게 하셨다. 여러 은택들이 있는데 그 은택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은혜의 첫 제목이 뭔가,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서 속량하셨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은택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이 비로소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 다양한 감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첫 번째 내놓아야 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감사의 첫 제목으로 삼고 나오는 모든 감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인가?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그가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신 값주고 구원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모든 다른 은혜의 출발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데 감사절 주일을 맞으면서 무엇이 가장 뼈에 사무치게 감사합니까? 한 가지만, 가장 큰 것을 고르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린 가장 큰 감사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의 큰 제목으로 삼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해서 밤을 새워 울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건 그냥 밥상의 밑반찬 같은 것이고 그것 갖고는 감사할 일이 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는데 차식은 계속 속만 새기고 있는데 병은 안 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어려운 사업이 회복되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길이 순탄하게 열렸어요. 다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내세요, 이 문제 해결해내세요, 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이런 요구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좌절에 빠져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같이 마음 아파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모든 인간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하나님은 갖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사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 병 고쳐지는 것,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 그것이 올 수 있게 된 첫 문, 이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는, 가장 큰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외정 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79세, 20년 전에 78세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우리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우리 아버지가 다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가 오니까 어느 해 명절인가 생신 때인가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아버님이 우리 집안 모든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신앙적인 일은, 신앙과 관계된 일들은 창균이가 책임을 지거라, 이렇게 이제 왕위를 이양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됐죠. 당연하죠. 내가 목사인데. 그때부터 제가 모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 됐지만은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큰 형님도 장로, 둘째 형님도 장로, 내 동생도 장로, 그 밑에 동생도 이제 장로, 장례식 놓고 있고 다 하는데 당연히 제가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디 일정이 안 맞으면 우리 형님이 기다려요. 일정을 받거든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끝나면 언제나 아버님에게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설교는 목사니까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또 장로님이니까 집안의 어르신이니까 언제나 제가 예우를 갖추어서 먼저 한 말씀 하시도록, 설교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7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랬더니 멈칫 하시더니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러세요. 이대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단어만 하나 바꿨어요. 기중 복을 받았다. 전라도의 기중, 가장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자녀가 8남매지만은 그 가운데 무슨 뭐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교 총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20년 후에 이제 나왔지만은 뭐 사업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외정 때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17살에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말 좋은 신자로 사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잘 아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팔남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무슨 은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무슨 은혜? 내 밑에 동생은 뵌 적도 없어요. 저도 큰 누님 결혼할 시기에 한 번 오셔서 저분이 그 어른이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뵙고는 못 뵀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김용환 목사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속에서 나온 팔남매는 말할 것도 없고 들어온 사위든지 들어온 며느리든지 그 속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들까지 심지어 내 조카들까지 하신 대로 해볼게요. 싹 다 믿는다 그러세요. 싹 다 믿는다. 그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아버지 돈 생긴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고 연륜이 깊어지며 인생의 말년이 가까워 올수록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것이 이 어른에게 자꾸 실감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아니, 나를 구원받는 대로 가도록 전도해줘서 이끌어준 그 목사님의 은혜가 내 자식 때까지도 평생 못 잊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싶을 만큼 고마운 것이라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구원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다윗이 말대로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것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해야 될 은택, 잊지 말아야 될 은택, 잊어서는 안 될 은택, 그것만 생각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출발점, 그 근원을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것은 옛날 농사지으며 사는 농경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추수한 다음에 보리단을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거나 혹은 이해를 못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 가운데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킵니까? 교회가 어쨌든 어떤 틈만 보이면 구실을 내세워서 교인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불량한 교회가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중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그 유래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맥주를 지키라는 말을 여기서 하시게 되는가?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압제받으며 서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43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압제를 다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이 400년 이상 부르짖는 서러움의 통곡 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의 가슴에 쌓여있는 근심과 걱정, 우고를 내가 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왔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들여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야, 애굽의 바로왕에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모세가 벌벌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바로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혼비백산 놀라서 알겠다고 보내겠다고 해놓고 다음 날 가면 또 마음을 바꿉니다. 또 재앙을 내리면 또 했다가 또 뒤집어집니다. 9번을 그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은 매우 특이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양미간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휩쓸고 갈 텐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서 들어가지 않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사람은 처음 난 장자, 작은 짐승 한 마리까지라도 처음 나온 초태생은 다 멸절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면서 같이 또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서,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 날을 기억하여 영영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누룩 들어간 것을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이 날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생명을 건져낸 날이니까 그렇다. 이거를 영영히 기념하여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서지 말라. 그 날은, 그리고 대대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유월절로 기억하고 무교절로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왜 이걸 지키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너희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게 됐습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빴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에 양미간 문설주에 바르라고 정신없었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을 다 방문합니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다음 날 온 애굽에 초상집이 됐습니다. 고기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그날을 유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췄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아까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거는 너희가 처음으로 수고해서 처음으로 거둔 것이다. 언뜻 보면 보리를 거둔 그 보리 거둔 것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로 하니까. 그러나 이 맥추절은 언제인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 맥추절을 기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유월절로부터 세서 50일 되는 날. 무교절부터 쉬면 며칠이 될까요? 49일이죠. 무교절로부터 7주째 되는 날, 그날이 맥추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하고 같습니다.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별명이. 그리고 그게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그 보리를 거두어놓은 보리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연원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에 붙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늘 생각하는, 금년에도 보리를 이렇게 많이 거뒀어, 금년에는 보리가 흉년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이라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눈에 보이는 보리단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양의 피를 바른 우리 백성들은 다 살리시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은 다 죽이면서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우리를 살려내셨어.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기억하는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유월절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교절 이틀째,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무교절 유월절 이틀 되는 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있는 말도 하면, 아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는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 죽고 살고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예수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은 그 피가 발린 사람, 그 피의 덕을 본 사람, 그 피가 있는 곳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부터 50일 되는 날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이 구원 사건의 표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목회할 때 맥추감사절에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곤 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내내 구원받은 것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0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온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온 교회가 이걸 제목 삼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가 죄를 사하셔서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다. 그래서 교회됨을 공포하고 선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자주 저한테 와서 뭐 다른 거, 아빠 공부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결혼시켜줘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 선물 사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옷 보내줘서 감사해요. 다 감사할 게 다 많지만은 자주 와서 아빠 저를 이 땅에 나오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뭐 제가 낳은 거 아니고 내 아내하고 합작해서 낳지만은 와서 그거 한 번씩 해주면 좋겠어요. 뭐 줄 때, 뭐 혜택을 줄 때, 뭐 할 때 감사하고, 내가 저를 이 땅에 나오게 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살면 서운해요. 그죠?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제 지 아내도 데리고 오고 지 자식도 데리고 와서 지 온 가정이 와서 저한테 이 땅에 이렇게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저한테 감사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온 교회가 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나 같은 인생이 파멸에서 건짐을 받아 죄성을 받아 새 사람으로, 주님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어도,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때로는 자식 새끼가 늘 속만 새기고 있어도,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어도, 때로는 병 걸려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가 나를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는 내 자신을 내가 설득하고 가르치고 단속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속량하셨다. 병은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고 때 되면 죽는 것인데 생명은 그가 살리셔야 사는데 살리셨다.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도, 마음이 좀 쓸쓸해도, 병 때문에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어도,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상처가 있어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오늘은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 무엇이냐?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서 속량하셨다. 그 위에 오는 모든 것들은, 병을 고쳐진 받는 것, 높아진 것, 형통하게 된 것, 순탄하게 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헌금도 많이 하게 되는 것, 막혔던 일이 터진 것,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 때문에 따라오는 부수입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의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그들을 430년 억압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강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근거 삼아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셨던 것처럼 사망에서 나를 꺼내시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셨다. 내 영혼아, 정목사야, 이 은택을 잊지 마라.
이 사실을 가장 크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금년백주 감사절은 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제목, 가장 근본적인 이 감사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하고 선언하고 실행한, 그래서 신앙의 능력과 활력을 회복하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택을 근거로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존재가 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 시대의 멋쟁이 실력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날 주의 날 약속의 날 예배의 날
때를 지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주를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 감사하리라 작정하고 이제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부르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복받은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이 복된 예수 공동체인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